열매 맺는 인생 시리즈 8번째. 오늘은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영어로 gentleness입니다. gentleness. 이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온유는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부드러움을 함께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한 성품을 의미했습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한 성품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신약에서의 온유는 사랑, 인내, 오래 참음, 겸손, 평화, 관용, 긍휼, 자비들과 함께 쓰였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신약에서 이와 같이 사랑, 인내, 오래 참음, 겸손, 평화, 관용, 긍휼, 자비들과 함께 쓰였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랑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잘 참고 또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또 항상 그의 성품이 겸손하고 여러 사람과 가능하면 평화하며 성령을 쫓아서 그리고 자기의 관용을 부여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 아픔에 동참하며 아픔을 줄여주는 긍휼의 삶을 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부드러움으로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응징하고 막 복수하고 그런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믿는 자의 삶 안에 있는 윤리적인 은혜로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욕받음, 상처받음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야죠. 우리가 상처 입고 또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할 때 우리는 막 화가 나죠. 그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온유가 생기지 않죠. 그런 것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고 훈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말 온유했어요. 모세가 온유했던 것은 아마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80년 동안 특별히 40년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기 혼자 인간의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고 인간은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을 때 그와 함께 할 때 바로도 그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또 그 홍해바다도 가르는 역사가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모세는 온유해졌죠. 하나님만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모세에게 대적하고 비판하고 모세를 공격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중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온유가 또 동물들에게도 사용되어졌습니다. 동물들에게 적용할 때는 길들여지고 유순해진 것, 말이 길들여졌다라고 할 때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온순한 말이 되었다. 야생마가 전혀 훈련받지 아니한 또 그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그러한 야생마가 이 광야에서 사는 그 야생마를 만났을 때 얼마나 난폭합니까? 그 말들이 사람 말을 듣겠어요? 사람을 피해 달아날 것이고 사람이 혹시라도 잡으면 그 힘찬 뒷발로 그냥 사정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야생마의 뒷발에 한번 얻어맞으면 죽죠. 그럼 위험하고 폭력이 강한 난폭한 그 말이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한없이 채찍에 맞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면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야생마의 난폭함이 다 사라지고 훈련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주인과 교감하고 주인을 등에 태우고 다니고 항상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아주 유순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온유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내 중심의 생각, 나의 교만함, 나의 혈기, 나의 막 흥분하는 것,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폭력적인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 단련되어지고 죽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십자가의 모델을 연상하면서 회개의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예수의 보혈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내 영혼에 쏟아 부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연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혈과 육이 다 죽어지고 악한 생각, 못된 성품, 혈기, 교만함, 조급함 이것들이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나의 마음이 성령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생마가 그의 성질이 다 죽고 온유한 말이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손길로 예수의 보배 피로 나의 심령과 영혼을 씻어주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부드럽고 온유한 온유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온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자기 의지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 주장은 없어, 내 의견은 없어, 그냥 온유하다고 해서 그냥 상대방이 하는 거 다 받아들여. 그게 온유는 아니죠. 온유와 우유부단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온유는 분명하게 자기의 주장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난폭하게 자기 중심으로 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온유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하심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온유하여서 처음 메어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왜? 겸손하셨기 때문에, 온유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온유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 자기 의견을 다 버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구든지 죄인들이 그에게 다가오면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온유한 태도로 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세리마태의 그 죄악된 삶을 다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또 12회를 그런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다 온유함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7 귀신 들린 그러한 막달 마리아를 치료하시고, 수가성의 여인, 그 음란한 여인을 다 치유해 주시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다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존감 세워 주시고, 죄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다 꺾어진 것을 다시 세운다. 그리고서 그걸 싸매서 다시 갈대가 일어서게 한다. 심지가 다 타서 기름이 없어서 이제 막 꺼져가려고 할 때 그 심지를 확 끄지 아니하고 거기에 기름을 더 붓고, 심지에 재 같은 걸 다 제거하고 그 심지가 다시 활활 타오르며 불을 밝히고 빛을 발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셔서 이와 같이 인간이 쓰러지고 낙심하고 죄인으로서 잘못된 길로 가버렸을 때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인쳐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온유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강한 의지로 막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성전,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저는 저희 평화장로교회를 아주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새벽마다 또 아내와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평화장로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주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을 거룩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집이 막 장사꾼들이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막 각종 물건들을 팔면서 돈을 버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걸 보니까 막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지만 온유는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측면에서는 아주 강한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채찍으로 막 뒤엎고 발로 차고 악한 자들아 다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의 주님이, 이처럼 온유는 자기 의지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은유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 인내, 평화, 사랑, 자비, 축복을 베풀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온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하여서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강한 의지로 그것들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자비롭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과 반대되는 세력과 만날 때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에 쉼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을 가지고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또 선을 행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는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자기의 삶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악 막 먹고 마시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또 양심이 찔리면서도 그냥 외면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폭력, 살인, 우상숭배, 뭐 갱들, 살인, 뭐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거기에는 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므로 그들은 두렵고 떨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너희의 짐을 다 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어라. 내가 주는 멍에는 매우 쉽다. 매우 가볍다.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의 심령에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그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전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고 평안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고,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가 살아갈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무겁게 주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오기만 하면 모두가 쉼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의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경험하고 그 성품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온유는 쉬게 하는 이라는 뜻이 맞다. 온유하다는 것은 쉬게 한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를 우리 심령에 체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한 성품을 물려받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와 교제할 때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미 그의 태도가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어 있고 또 자비와 긍휼과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또 이 양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이게 다 갖추어져 가지고 윤리적으로 아주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삶의 스타일, 그러한 성품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어울린 사람은 상처 입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좋은 관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불안하죠. 깐깐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가 않죠. 그러므로 윌리엄 핸드릭슨의 말처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온유의 열매를 얻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쉼을 주고 부드러움을 주고 그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속에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유함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친척과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 모두가 다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온순한 말이 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혈기, 인간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그것이 연단받아서 우리 주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집, 땅은 황금으로 빛나는 그곳에 참으로 이 푸른 초원보다도 더 푸르고 아름다운 초목들이 우거진 그 아름다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맨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방이 5개에서 10개씩 딸려있는 대저택을 주시고 거기에 또 넓은 땅이 딸려있는 그 집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성품을 지니시고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를 다 맺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쉼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의 청취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예수의 치료하시는 거룩의 보혈로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온 심령을 씻어주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과 혈기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바라옵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평강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